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어제 이미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의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선 장면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장면을 이 홍해의 사건으로 은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여정,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악을 상징하는 존재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싸움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로 다짐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함께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장의 현장에 여호수아처럼 서는 사람들도 있고 모세처럼 영적인 배후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말이죠, 이 악을 상징하는 이 존재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존재들일까요? 성경은요,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이 언제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주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처음에 이 하늘의 세계에서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흐릿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악은 본래 아주 높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케루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케루빔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이 세상에서 신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왕노릇하는 모습이 이 인간의 실상, 이 인간 세계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말이죠, 이 마귀라고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보면 옅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이 이 땅에서 몇 가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관여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이 악이 스며든 장면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이 악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그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고 최초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를 창설하신 후에 아주 교묘하게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 악이 침투해 들어왔죠. 이 악이 인간의 삶에 침투하고 도전한 이 창세기 3장,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악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악,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죄는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 탐심이죠. 근데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과 탐심을 외부에 있는 악이 자극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 죄를 시작하게 한 그 첫 번째 동기는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저걸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우리 마음속에 눈으로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죄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싹트고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야심이 생겼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악이, 이 사탄이, 이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악은 단순히 몇 마디의 말로 하와의 마음을 자극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욕망이 올라왔고 그 욕망은 야심이 되었고 그 야심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야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만들었죠. 그날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나님 되라고 하는 이 죄를 자극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뱀이 와서 이 악이 와서 하와에게 속삭였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유혹, 그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지름길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지름길에 대한 유혹. 이 악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효과적으로 이 욕망을 자극하는 까닭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왜 인간이 굳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까? 여기서 생각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죠. 어쩌면 그 하나님의 깊은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 신약성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뱀은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만 따서 취해버리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시작도 망가뜨리고 과정도 망가뜨리고 결론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교제하냐? 한 번에 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탐심을 자극하는 아주 고정된 레파토리입니다. 교회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 이단들과 이 사교들이 있죠. 사교들의 레파토리가 딱 이거예요. 빠른 길이 있다. 한 번에 되는 길이 있다. 그리고 금방 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사교나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성경 통독 안 해도 된답니다. 그렇게 몇 번씩 읽을 필요도 없답니다. 자기 교회에 오면, 자기 집단에 오면 짝맞춤 몇 개로 성경을 꿰뚫게 해주겠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서도 뭐 이렇게 무료 성경 강좌 뭐 이래가지고 12주 성경 완성, 무슨 입시학원도 아니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12주 만에 완성하시려고 합니까? 구원은 즉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과 피로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 철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때가 돼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시간의 신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천천히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악은 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 뭐 힘들게 성경 통독하냐? 뭐 힘들게 기도해? 그냥 영험한 우리 교주에게 기도받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영험한 우리 집단에 와서 짝맞춤 몇 개 하면 그냥 성경을 통달하게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을 들으면 아니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는 그걸 허용해 버렸어요. 정말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이 안에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기 직전까지 주저했을 겁니다.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름길에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줬어. 정말 그런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췄어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다른 말로 불신과 함께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깰 때, 가정에서의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자녀와의 관계를 깰 때,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의 부족함, 또한 자녀의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들, 그런 것, 이런 내용들이 다가옴과 동시에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깰 때 보십시오. 서로와의 관계를 깨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거를 남겨두셨구만. 다 주신 게 아니구만. 저거 먹으면 자기만 먹으려고 남겨두셨구만. 이러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자 주저하던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다 라고 주셨던 그 경계선을 과감하게 넘어버린 거죠. 이 과정을 잘 생각하십시오. 악이 등장했습니다. 악이 우리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뭘로 자극했다고요? 지름길로 자극합니다. 항상 빨리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인격과 동행을 무시하고 무슨 마술과 같은 지름길로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지름길 없습니다. 가장 바른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름길의 유혹이 우리한테 스며들어오면, 일확천금 한 방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싹튼다고요? 불신이 싹튼다고요. 미움과 의심이 싹튼다고요. 그러면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신학자이자 철학을 연구했고 또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기초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욕심, 의심, 야심. 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극하면 우리 안에 욕심, 의심, 야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았다고요? 죽음을 낳았다, 사망을 낳았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죄라는 것보다 욕심이 앞섰는지,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이 악이 우리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그 외부적 자극까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밀 브루너가 요약한 욕심, 욕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기 마련이고, 이 의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으로 번져가면서 에덴 동산에 불신과 미움과 야심의 불이 붙어버린 것이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그래,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빨리 취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란 말이지, 모든 것을 판단하란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 네가 판단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들, 하늘에서 떨어질 때도 왜 떨어졌다고요?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 레파토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또한 하와를 실족시켰던 그 순간에도, 모든 인류의 역사 순간순간에 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악이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 일의 전부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보면, 2장 15절부터 보면 바로 이 악이 침투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 될 거야.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지 말고 집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니까 계속 그거 묵상하고 있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육신의 탐욕이 또 올라온 거죠. 성경은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다. 그런데 16절 또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탐심은, 이러한 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신 분이 계시다면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욕심도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하겠다는 계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가리켜서 원복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미 맹세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이 진리 전쟁이 일어난 이 세상, 욕심과 야심과 탐심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라는 계획이 오늘 창세기 3장에도 이미 담겨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진리 전쟁의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확인하시고 아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했구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다니는 그 모습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듯이 그렇게 흉측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광야 교회의 여정, 홍해를 건너왔더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아말렉의 존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시며 저주했습니다. 네가 저주를 받았다. 네가 결박됐다. 네가 패배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의 사건에서 선언하셨음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저주받은 이 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악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진리전쟁,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 나옵니다.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난, 죽음, 아픔, 사망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왕노릇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이날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게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이는 태어나야 하는데 마귀가, 악이 아이를 못 태어나게 하는 역사, 이게 구약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 역사 안에 그렇게 불임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사라도 불임이었지요, 다말도 애를 낳기 힘들었지요,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90세 된 사라가 애를 낳아요. 남편이 요절한 다말이 애를 낳아요. 유다를 통해서. 불임인 라헬이 기적적으로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한나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를 낳아요. 다 이거예요. 애를 못 낳아야 되는 여성들이 자꾸 애를 낳아요. 마귀가,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를 통해서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을. 심지어는 또 헤롯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귀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못 나오게 계속 불임과 상황과 어려움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90세를 통해서도 낳고 불임을 통해서도 낳고 과부가 된 여인을 통해서도 낳고 바로의 그 강력한 폭력의 억압 속에서도 아들을 보존하고 이러시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장면에서 마귀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죠. 원수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갖 음모와 폭력과 여러 가지 거짓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빈 십자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전쟁의 세 번째 단락,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펼쳐진 진리전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악은 존재합니다. 악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멈춰서게 할 겁니다. 하지만 악은 선악과를 따와서 우리들의 입에 넣지 않아요. 우리들의 야망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악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지름길의 유혹,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랑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저주받았고, 그 존재가 이 복음의 발꿈치를 물지 몰라도 결국은 복음이 승리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 진리전쟁,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도성 안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기 하기 위하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이 모든 처음부터 있었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고 이 진리 전쟁 한가운데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과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회방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자극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심의 씨를 뿌렸음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진리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악한 도전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